하늘에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오늘은 3월 2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도 이제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을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새벽기도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의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반복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똑같은 내용이 어느 복음서나 3번씩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보통 강조하면 한 번 정도 반복하면 그것도 매우 강한 뜻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도 도무지 그 진짜 내용, 본질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소리 하기도 하고 또 주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과 부활의 길로 이렇게 가시지만 그렇게 오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님과 다른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할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따르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연구하니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곳을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눈여겨 마음을 두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므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신앙의 길도 당연히 고난의 길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나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다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알면요 도무지 이렇게 요청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뭔 소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런 소리 안 하겠죠.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알았다면 나 좌편에 나 우편에 앉게 해달라 하겠습니까? 죽음의 우편에 죽음의 좌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나는 좌편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우편에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고난의 메시아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기도 하시고 상함을 당하기도 하시고 징계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고난의 길 주님처럼 꿋꿋하게 가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치는 그 고난의 길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의 고난의 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가시는 길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섬김의 길을 가는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의 길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은 죽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람을 섬겼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길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큰지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 좌편에 우편에 앉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도 섬김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섬김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섬김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 해야 될 것입니다. 섬기면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죠. 섬기면 자기 자신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죠. 예수님은 섬김으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섬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하였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옛날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섬기는 것이래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 했습니다. 행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따르면,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행복하게 살려면 섬겨야 한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섬김이요, 그 섬김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섬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 비결은 섬기는 인생이죠.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는 섬김의 길이요,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받으며 우리가 찔릴 때 허물이 때문에 찔림은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살아가는 길도 당연히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보면 그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는 메시아요, 또 섬김의 길을 가는 만왕의 왕이심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섬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잘 달려갈 때 하나님, 나의 고난 때문에, 나의 섬김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은 섬김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인생을 새로 발견하게 하시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처럼 섬길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마치 큰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더욱 경건하게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